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봐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선입관을 가지고 또 죄인된 우리 인간의 죄성된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죄를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축복받는 강도, 저주받은 강도로 나눠졌다고 했어요. 축복받은 강도, 구원받은 강도, 천국에 갔던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당신이 기억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으로 나오는 그 강도. 지금까지 못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살았던 강도예요. 지옥 가야 되겠죠. 벌 받아야 되겠죠. 왜? 복 받을 짓을 한 게 아니라 벌 받을 짓 한 거예요. 지옥 갈 짓을 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했으니 이 사람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그게 정의야. 근데 그 사람 지옥 간 게 아니고 천국 간 거야. 구원받아서 복 받았어요. 그러면 지옥 간 이 강도는 뭐냐 이거야. 이 사람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지. 그지? 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인하여 용서받는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곳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인정받고 복받을 짓을 해서 천국 갈 짓을 해서 그래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지금 양쪽의 말이 다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반지파,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 쪽에다가 세워놓고, 그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산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 에발산 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그죠? 둘을 갈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 두 쪽 다 말을, 양쪽 말을 우리는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저주를 통해서 복음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어떻게 우리가 저주를 받는지, 그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양쪽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저주받을 신앙이 뭐냐면 자기 행위, 다시 말해서 옛 언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틀렸다는 것을, 그거를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옛 언약을 고집하는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자기들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 그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어지려고 열심히, 그리고 또 열심히 좀 하고 나면 또 자랑에 쌓고 또 교만하고 자기 이름 내고 막 명예를 또 내고 막 내가 이런 내가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세계적인 종이야. 주의 종으로서 내가 유명한 목사로서 뭐 좀 하면 하나님께서 좀 은사를 주셔서 또 뭔가 좀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면 또 그거가 또 지가 한 것처럼 또 얼마나 또 껍죽거리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고쳐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한번 기도하면, 내가 한번 기도해 주고 안수하면 그냥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또 교인들 끌어모으고 말입니다. 지 잘난 척하고, 이런 목사들 아주 흔하고 흔해요.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드러나게 했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그들에게 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자,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무릇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뭐하여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적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할렐루야. 제사를 드리려면은 딴 데 가서 드리지. 해필이면은 아세라 바알 신상 있는 거기 와서 그걸 다 찍어버리고 불사르고 헐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드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고 얼마나 얄밉겠어. 안 그러겠어요? 가난안 백성이, 가난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해필이면
거기 와서 그러냐 이거지. 왜 거기 하려면 저 가서 딴 데 가서 얼마든지 하면 뭐 누가 뭐 또 뭐라 그래? 아세라 신 바알 신상 다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모여 서원제 11조를 드리고 뭐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또 먹고 즐거워하라니 얼마나 거슬리겠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신명기는요, 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일들을 지금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것처럼,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그냥 뭐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잘 놀으라고 하나님이 집어넣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기존에 섬기는 섬기는 그 신들 그거 다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라 그거지. 거기다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것들이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전쟁을 선포한 거지, 그지? 죽으려고 그냥 어디 감히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역적으로 이걸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관도 있고 축복과 함께 이 저주의 개념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개념은 마귀가 주는 개념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또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토착 종교와 이 기독교가 저 우상과 뭐 유교 막 이런 불교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좀 이게 오면서 좀 이게 이상하게 됐어. 또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들을 다 깼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안 보면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이런 걸 몰라. 그냥 성경에서 어느 구절이 내 마음에 드는가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지 마음에 드는 것만 빨간 줄 딱 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정기도 40일 복받겠다고 난리를 죽이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에 드는 거 탁 줄쳐놓고 그 말씀은 뭐 약속의 말씀이니 축복의 말씀이니 그래 붙잡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금식하며 작정기도 하고 난리 친다.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어.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전혀 아닌데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안 읽고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불교 섬기던 식으로 그냥 뭐 우상 섬기던 식으로 교회 와서도 무당 섬기듯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야. 그죠? 네. 옛날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시 똑바로 봐라. 성령께서 다시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니놈들이 잘나가지고 무슨 너희들이 잘해서 구원받고 복받는 줄 아냐? 너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은 벌써 끝났어.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영생을 얻은 거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걸 성령께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근데요, 우리 몸뚱이는요, 맨날 옛날이 좋아, 옛것이 좋아, 옛것이. 왜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몸에 편해. 우리는 그게 편해. 또 그런 생각을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새 것이 오게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해. 새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이상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그냥 그게 좋은데, 뭐 또 자꾸 새 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게 우리는 좀, 싫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복 받지? 이런 생각이,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또 생기고 그래. 그런 것들을 또 성령께서 또 말씀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또 그게 잘못됐다는 걸 또 깨뜨리고 그걸 또 깨부시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그 집도 지금 저는 또 지금 그거 깨부시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 또 하는 거고요. 절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행함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잊게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뭐 믿는다고 해서 뭐 이 싸움 다 끝났다. 이젠 끝. 아니요. 끝난 게 아니야. 계속해서. 예.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정말 그게 되느냐 이거지. 됩니까? 이론으로는 알아. 이론 지식으로는 알아. 아는데 실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우리 안에서 또 법이 발동하는 거야. 법이 딱 발동을 해가지고 그 법으로 또 딱 반응하는 거야. 그죠? 속된 얘기로 여러분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다가오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안에서 법이 율법이 나를 바로 참소하잖아. 어? 나쁜 짓 하고 여러분 나쁜 짓 하고 한번 교회 나와 보세요.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안 나오고 싶어. 목사님도 똑바로 쳐다보기도 못해.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뭔가 죄를 지면은 숨고 싶은 본능이 생겨. 숨으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잠수 타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낯을 자꾸 외면하고 피하려고 한다 이거지. 왜? 떳떳하지 못하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그 교회 못 다녀. 그래서 옮기잖아 또. 그래 안 그래? 다른 교회로 옮겨. 그게 인간의 본능이야.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 누가 성도님이 나한테 뭐 상담한다고 와서 상담하는 거 그 별로 안 좋더라고. 왜냐하면은 아니 자기 그 수치스러운 거를 다 자기가 얘기해. 다 나는 그걸 이제 다 알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만 알고 딴 사람한테 절대 교인들을 얘기하면 안 된대. 알리면 안 돼. 목사님은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래. 난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달래. 그래. 그랬으니 또 말을 못 하잖아. 내가 말을 못 하고 그냥 또 말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서부터 그분이 이제 내가 모든 그 비밀을 자기 그 수치의 비밀을 다 아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좀 편한데 다 아니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거에 대해서 다 목사님은 알고 계시는데 근데 만일에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서 어느 성도들 귀에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까지 다 알았다. 그럼 교회 옮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의 그 뭐 비밀이라고 좀 안 좋은 거 그거 알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좀 꺾어서로. 왜냐면 저 사람은 나의 비밀과 수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성이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에서 피하는 거야. 내 모든 수치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북스러운 거야. 그래서 피하는 거야 자꾸. 좋은 일이 아니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알게 돼. 근데 성령께서는 너의 그 수치가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네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네 행위를 자꾸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죽으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너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 그래서 이게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뻔뻔스. 그래서
뻔뻔스러움이 믿음인 거예요. 뻔뻔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지 않으면은, 근데 그 뻔뻔스럽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시면 이게 뻔뻔스러워져, 하나님 앞에.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이 말을 여러분 곡해서 들으면 안 돼요. 인간이, 얼굴 철판 깔고 무조건 뻔뻔해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공부를 해가지고 빵점을 받아서 빵점을 받아놓고 이놈 자식이 그냥 엄마한테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 이게 밥 달라고 빵점 맞은 주제에.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법을 들고 나옵니까? 그 아이가 지금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지금 믿음으로 나오는 거지 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꼬라지가 빵점 맞은 놈인데 엄마한테 나갈 때 나 빵점 맞은 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로 나가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빵점 맞은 놈이라면 가서 어떻게 밥 달라고 그래. 뭐 손 내밀어. 빵점 맞은 놈이. 근데 아들로 나가는 거야. 딸로 나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부차적인 거지. 아들이요, 딸이요. 영원히 딸이고 내 아들이요. 뭐 공부 못하는 놈도 돌대가리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잖아. 뭐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잘 살고 뭐 성공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뭐요? 잘한 놈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죠? 믿음으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짓을 그걸 생각해서 지난 주간에 내가 잘한 게 있으면은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좀 못한 게 있으면은 그 교회 못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오려고 할 거 아니야,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또 너를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냐? 왜 또 네 자신의 그 행위를 그걸 가지고 네가 왜 너 그렇게 또 코가 또 석자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너 왜 그러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썼어요.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은 또 한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법이 더 강한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더 세다는 거죠. 더 세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짓눌림을 당하게 돼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더라는 거지. 자기가 보니까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바로 로마서 8장 9장이죠. 이 바울아 8장이죠. 너는 왜 네 꼬라지를 보냐? 네가 육신이 약해서 그 할 수 없는 것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네가 그거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아들 예수님이 다 너를 대신해서 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정죄하겠냐? 아무도 정죄 못한다.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그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법으로 사는 것을, 그거를 이제 성령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영으로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정신이 무슨 마약 먹은 것처럼 몽롱해가지고 무슨 어떤 환상을 보고 뭐 헛개비를 보고 뭐 그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요. 로마서가 말하는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육으로 사는 것은 율법식으로, 율법신앙으로 사는 것을 육으로 산다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을 그걸 영으로 산다 그런다. 영으로 산.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착하게 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가 뭐냐? 네 꼬라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살라고? 예수님 보고 살라는 거예요. 자식 보고도 살지 말고, 남편 보고도 살지 말고, 아내 보고도 살지 말고, 부모 보고도 살지 말고, 나 자신을 보고도 살지 말고, 너는 무조건 그냥 예수님 보고 살라. 할렐루야. 우린 누구 보고 살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 보고 사는 거야.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뭐더러 그렇게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겠어요? 내가 그냥 하게 내버려 두지. 못하니까. 지금도 못하지만 안 되지만 앞으로도 못하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성한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육을 가진 인간이. 우리 육신은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라 이거지. 그죠? 여러분, 자식놈이 맨날 100점 맞으면 좋겠지. 나도 내 아들, 내 자식이 100점 맞으면 좋지. 그건 부모도 바라는 바고 그 자식도 바라는 바지만은. 근데 이게 머리가 안 따라줘가지고 나는 맨날 열심히 해도 100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애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살아. 맨날 기 죽어서. 그럼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그 꼴 보기 좋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공부 좀 못한다고 그냥 애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맨날 사는 걸 보면 좋겠냐고, 부모가.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엄마 아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말고 살아. 하나, 너는 나만 믿어.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참 부족한데 너는 그냥 나만 보고 살아. 나만 믿어. 그러는 거. 그죠? 우리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만 보고 살면 되니까.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가나안 땅의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냐? 우리 안에 그 예법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옛날 예법이 한번 내 이놈 하면은 그 예법이 그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남겨놓는데, 하나님이 남겨놓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 남겨놔? 그냥 싹 다 그냥 진멸하고 싹 다 쫓아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데, 왜 남겨두신데?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죄성을 좀 싹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없애주면, 그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천사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죄성을 다 없애주지 않고 그렇게 했어? 왜 죄성을 이렇게 또 남겨두시냐? 왜 죄성을 남겨두냐 이거지. 그 죄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나를 또 보려고 주님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잘난 놈은 지가 잘났으니까 지가 의로우니까 예수님 안 믿지. 예수님 의지하지 않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의지하겠어. 지가 열심히 잘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넘어질 때 연약할 때마다 주여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보고 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맨날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우리는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안 믿어. 죄 안 지면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왜 믿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 뭐 죄가 없는데 뭐들어 믿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믿어야 돼. 그죠? 예수님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안 돼. 이제 다 됐다. 오늘로 다 됐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웃기지 마세요. 뭘 다 돼. 다 되기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 그죠? 계속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야. 뭐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해. 자,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없나? 없구나. 거기 뭐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순종에 가둬두실 때 우리를 아니 왜 순종에다가 가둬두요? 순종 좀 잘 되게 만들지 왜 우리를 불순종에다가 가둬두셨대? 우리를 불순종에다가 가둬두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긍휼을 베풀기 위하심이래. 할렐루야. 나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왜 우리를 순종이 잘 되게 좀 순종에다가 가둬두지 왜 불순종에다가 가둬두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이것을 알겠냐? 누가 이 하나님의 심원 이 뜻을 누가 이거를 알 수 있겠냐는 거지. 이거를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러신 걸 이걸 어떻게 알겠냐 이거지. 근데 지금도 성화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우리가 이제 성화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뭐 된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화돼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서 죄성이라는 것을 싹 다 하나님께서 싹 그걸 없애주시면야 뭐 가능하겠지. 그게 또 우리 이 육신을 하나님 거두가 버리면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가능하겠죠. 육에서 우리가 떠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성을 남겨주신 것은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은혜를 항상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성화돼서 내가 천사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돼서 나 잘났다 나 이렇게 거룩하다 뭐 나 잘난 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절대 그거를 용납 안 하고 내가 영광 받는 거 우리가 영광 받는 거 절대 하나님 그
누가 영광을 받아요? 세세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미와 영광을 받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전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공로만 온전히 100%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여기 100%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가 언제 여러분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게 더 드러나는 거야. 그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할 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천사로 못 만들고 무슨 예수님처럼 못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그들 통해서 이스라엘 속의 죄성을 끄집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무슨 짓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잖아. 그죠? 하나님 이제 안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모르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는 이제 우상만 열심히 섬기는 거야. 우상. 하나님 찾지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또 부어주시면은 그때 또 잠깐 또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또 막 잘 섬긴다. 그죠? 그러다 좀 지나면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몰라. 태평성대 모든 게 잘 되고 이제 잘 나가고 그러면 이제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까마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하나님도 안 찾고 우상 섬기고 지들 잘났다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놈들 하고 또 한번 또 징계를 하시면 또 그때서 이제 지들 뜻대로 안 되고 막 망하고 나라가 막 힘들고 막 사는 게 힘들고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찾으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러면 또 하나님 불쌍한 또 은혜를 주시고, 이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계속 끌어내. 계속.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죄짓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매를 대시고, 그러면 또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사사를 또 새로 세워가지고 또 나라를 또 이렇게 나라답게 또 이렇게 세우시죠. 그럼 또 조금 있으면 또 죄짓고 또 하나님 떠나서 무슨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셔서 이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옛사람, 우리 본성 속에 자리 잡은 옛사람의 죄성이 자꾸 발각당하고 드러내고, 또 그게 또 찍힌바 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새 언약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요게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땅을 정복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나안 땅이죠. 내가 가나안 땅.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의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우리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꾸 찍어내는 일을 하시죠.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또 생겨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풍요와 다산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복 주는 신, 나에게 잘해주는 신. 그죠?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냐?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도 좋아. 나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육신은요,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떡을 달라고 그러죠. 떡, 돈 달라, 떡 달라. 우리는 고기 줘야 좋아하지. 고기 좋아야지. 피자 좋아야지, 좋아하지. 그죠? 말씀 싫어. 말씀, 제가 아마 말씀 한 2시간, 3시간 전해봐. 아마 잡아 먹으려고 그럴 거야. 그러다가 다 기절하고 나갈걸. 못 이겨. 안 돼. 머리로는 뭐 말씀을 쫓아간다고 그러지만요, 몸은요, 떡을 그냥 우리는 쫓아가는, 나부터가 그래, 나부터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자꾸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연약하구나. 내 육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으로는 안 되구나. 그걸 깨닫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국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신앙은 역설적으로 넘어짐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넘어짐 속에서.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눈물이 언제 나오냐. 내가 넘어져서 진짜 나 죽을 놈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걸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예, 그죠? 뭔가 여러분 자랑기 있어봐. 여러분 열심히 막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주를 위해서 여러분 막 해봐. 아이고 은혜는 그냥 잘난 척하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뭐 한 거. 근데 우리가 연약하면 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죄질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뭐 나쁜 짓 하고 죄질하는 얘기 아니요.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요 고롭지 힘들지. 육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사회에서 또 지난받지 욕먹지 지탄받지 감방 가야 되지. 그죠? 좋은 거 하나 없어요. 이제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 죽일 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죠? 뭐가 잘났다고 남을 그렇게 그냥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냐. 뭐 자기는 얼마나 그래서 잘 살아서 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단을 쌓았듯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단을 쌓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을 쌓을 때 그냥 쌓은 게 아니라 기존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쌓으니까 옛것을 다 옛사람을 죽이고 옛것을 기존의 생각 다 그걸 버리고 거기다가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주시니까 참 그게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어떤 때 아프고 어떨 때 막 거슬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이게 나의 죄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만일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못 들으면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반발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대들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만 피곤해. 나만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빨리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빨리빨리 그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참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낭망하지도 않고 낙심도 안 돼. 근데 이거를 모르면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낙심이 돼. 왜 그러지?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막 의심이 생기고 막 신앙이 막 흔들려 이게. 그러죠? 왜 그러냐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죄인을 이런 죄주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덮어주셨고 다 나를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 이뤄주시고 또 이겨주셨구나.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우리 속의 죄성과 육적인 또 옛 언약이 작동하고 남아있어서 또 내 의를 또 내 행위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또 깨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또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던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고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은 자 영원히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감을 항상 잊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